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이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니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 기억할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예수의 재림이 가장 큰 여호와의 날이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결정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고 도우실 때가 있고 응답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농부처럼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애굽과의 동맹 맺은 나라들이 결국은 애굽 무너지니까 함께 다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고 영원히 변치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약해지죠. 그러기에 변동된 애굽 땅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또 변치하는 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할 마땅한 대상이다. 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곧 내가 한다라는 거죠. 누굴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사용할 거고 그를 통해 내가 애굽을 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세계를 제비할 정도의 강했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그만큼 강한 것은 주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강해지는 거고, 애굽은 또한 약하게 하시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 대조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점점 약해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세우시면 세워지지만 꺾으시면 꺾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우시고 약하게 하실 그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지만
애굽을 딱 봤었을 때 한 가지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강, 내가 날 위해 내가 지은 거다라고 내가 지었다라고 하나님을 참칭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교만한 거죠. 교만하면 주께서 꺾으신다는 겁니다. 대신 겸손해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주께서 그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착각하지 말고 주신 분이 있음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겸손할 때 주께서 그를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오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곧 바벨론이 강한 군대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죽임이 가득한 자, 그러니까 죽은 자로 땅을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군대는 이 양심도 없다, 이성도 없다 할 만큼 흉포한 마음 가진 것이 바벨론 군대이고 군대가 지나가면 정말 초토화시켰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강포한 바벨론이지만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단 악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사용하실 때 바벨론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지금 주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 이해가 안 될 일이 많아요. 6.25 전쟁 때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50년 6월 25일 새벽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죠. 근데 거기서 이상한 게 한 가지 생기는 겁니다. 거기 서울에서 3일 동안 인민군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3일 만에 서울까지 점령했으면 또 3일 내려가면 더 내려갔을 텐데 이상한 3일 동안 지체하고 안 내려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머물렀대요. 근데 머물렀기에 그나마 3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물론 계속 밀리지만 뭔가 좀 방어할 수 있는 진지를 갖추게 됐고 3일 기간 동안 소식이 전파돼서 미군이나 유엔군이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간적 여유를 좀 벌게 된 것. 3일이 그만큼 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것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머문 겁니다. 우리가 볼 땐 3일 동안 지체된 것이 큰 이익 됐거든요.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하신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예수 의지하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심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강을 마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강하면 어떤 강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하게도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강이 있으니까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주는 거죠. 또한 강이 있으니까 적들이 공격할 때 막는 방어막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강을 마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될까요? 농사가 안 되죠. 또한 적들이 밀려오니까 말라버리니까 적들의 침략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주의 뜻이면 없는 길도 만드시고 주의 뜻이면 길도 막아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있으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뻔한 길도 놓쳐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몰래 침략해서 길을 따라왔다 생각했는데 눈이 딱 떠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를 몰래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길을 따라왔어요. 또 따라서 눈 딱 떠보니까 서울 한복판에 와 있는 겁니다. 전혀 기습도 아니고요. 저게 둘러싸여서 다 죽게 될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죠. 요즘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혀 몰라요. 이게 길이야 하고 왔지만 딱 도착해 보니까 사방에 적이 둘러싸인 곳 한복판에 와 있는 겁니다. 다 죽을 운명이 되고 말았죠. 주가 함께 하시면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시지만 주가 우리를 눈을 가리시면 뻔한 길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무너짐의 얘기가 나와요. 13절 말씀에 신상들을 높 가운데 부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옛날 수도였던 멤피스를 가리키는 건데 그 곳에는 신전이 있는데 중요한 신
불의 신 푸타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높입니다. 이것을 내가 부수겠다라고 하죠. 14절 말씀에 바드로스 소안 노를 내가 황폐하게 하고 불을 지를 거고 심판하겠다라고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도시는 전부 다 옛날에 수도였던 곳들입니다. 나름 강한 곳이죠. 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수도가 딴 곳 움직여 가게 됐고 그만큼 번성한 곳이 이 세 곳인데 이것을 다 내가 다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보시면 견고한 성읍에 내 분노를 쏟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신이란 말이 재미있는 것이 뜻이 진흙 혹은 점토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신이란 곳에 그 사방이 늪으로 둘러싸인 겁니다. 늪이 있으니 적들이 침입하기가 쉽지 않죠. 천의 요새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신나라가 근심한다. 노나라가 찢길 거다. 욥은 대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 요충지들이어서 중요한 성읍이지만 전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17절에 아웬이라고 나오죠. 이 아웬 뜻이 뭐냐면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에스겔은 우상숭배가 많지만 결국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신들이 엎드러질 것이고 포로가 돼 끌려갈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심판 얘기죠.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에 애굽의 멍에를 내가 꺾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애굽 멍에가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메어진 애굽의 멍에라는 겁니다. 애굽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 죄 같은 것들을 멍에를 잔뜩 짊어지니 이스라엘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애굽이 망하니까 뭐가 함께 꺾어지는 건가요? 애굽의 지운 멍에가 함께 꺾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 그만큼 애굽의 힘이 약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가장 마지막 19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당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들이 알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나시나요? 앞에 보았던 모압, 암몬, 블레셋, 두로 전부 다 망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애굽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년 동안 어려움 당할 거다 했습니까? 40년이었죠. 그러니까 40년의 동안 힘들지만 회복됨이 약속이 돼요. 지금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이 우리가 최고지, 군대가 있지, 우상들이 있지, 우리가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침략받으니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때 안 것이 뭘까요? 야, 우리 힘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 신이 별거 아니구나.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한계를 경험하고 그때 이것 말고 내가 의지할 뭔가 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딴 거를 찾다 보니 여호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든 말이 있죠. 저희 참 이 말이 참 힘들어요. 고난 당함이 뭐라 합니까?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말은 멋있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를 겪었을 때가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의 한계든 시간의 한계든 물질의 한계든 뭔가 한계를 경험해요. 한계 경험할 때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경험해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당연하게도 주를 찾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잊을 때가 많아요. 언제 기억나십니까? 내가 힘들 때 기억나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내가 못할 때 그래 주가 계시지 하고 주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계 경험이 우리한테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이 그러는 겁니다. 다 깨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때 이것 말고 내가 딴 거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됩니다. 약하게 하시면 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리게 하시면 길을 열어주시지만 뻔한 길도 막혀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죠.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자가 아니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야죠. 지금 이 에스겔에서 가장 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누굴 가까이 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건 항상 그 마음 가지십시오. 주신 분도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주셔야 합니다. 항상 그 마음 가지는 것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계 상황 때 내가 안 됨을 알면 내가 딴 것 찾고 주를 찾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한계 상황이십니까? 뭔가 안 풀리십니까? 육적이든 질병적이든 물질적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뭔가 이렇게 잘 안 되십니까? 그때 신호죠. 나를 바라봐라 하는 신호입니다. 구하면 약속이 뭐죠? 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면 찾게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주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못하기에 하실 그 주를 잘 의자가 바라봄을 통해서 또한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주께서 강하게 하시고 힘 도하시고 길 여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잡았다는 것이 이게 아무 소용없구나. 애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자연적인 조건들, 나일강, 강한 군대, 물질, 많은 신, 하지만 멸망당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여호와가 계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때마다 교만한 마음을 꺾게 해주시옵시고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실 분도 또한 주님이십니다. 주 의지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통해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강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길을 여시는 주를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새벽에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힘있게 주를 바라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를 갈망합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시원케 하시고 목마름을 면케 해 주시옵시고 답답한 마음도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새벽이 역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날이지만 이 주일은 주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복을 주겠다 하신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을 사모합니다. 영광 맛보아 알길 소망합니다. 힘을 다해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오늘 하루 주만 바라보고 세상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예배드림에 헌신 봉사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고 함께 모이오니 주님과의 교제, 함께 성도와의 교제가 온전할 수 있는 복날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쌓아놓으신 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으로부터 시작된 하루가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도 은혜도 주시고 활력도 주시며 함께 아름다운 주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날, 특별히 추수감사 저희를 보내고 있사오니 오직 우리의 고백이 하루 종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 넘치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